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심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죠. 알려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오늘 52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지요? 근데 내용은 사실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어서 오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막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린 것처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교사와 섬기던 자로 활동하던 누구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선교할 이방 지역에 선교할 자로 구별해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사람들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죠? 5명의 교사와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헌신하고 섬겨주고 정말 권면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정말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풀어서 적용시켜서 알려주던 사울,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방 선교를 할 사람들로 세워서 파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아닌, 사울이 아닌, 바나바가 아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걸 이들은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가서 사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들 입에서는 항상 누가 나왔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지라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교회 역사상 지역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일 거예요. 공식적인. 이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3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지금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는 선교를 성경에서는 흔히 선교 여행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 부분이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예요. 거기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이고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적어 놓으시고 2차 선교 여행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를 2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러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르고요. 3차 선교여행은 바로 이어지는 18장 23절부터 21장 15절까지를 3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도 4차 선교여행이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것 5차 선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뭐 많이 퍼진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데리고 처음에 어디로 가요? 그 첫 행선지인 키프로스 섬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구브로 섬으로 불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좀 이상하죠. 키프로스 섬인데 구브로 섬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이 선교팀의 리더인 리더가 바나바다 보니까 첫 번째로 가는 곳을 이 구브로 섬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대부분.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안디옥에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처음에 가는 곳이 이제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 동편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그곳에 이미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항상 회당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이미 있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의사 누가는 구브로 섬에서의 이 복음 사역을 굉장히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 사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심한 영혼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생략되어져 있죠. 대부분. 여러분들 살라미를 통해서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인 이 바보라고 불리는 곳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계략적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작은 섬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살라미부터 바보까지 도보로 이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180km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는 이 키프로스 섬의 행정 수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로마의 강력한 그 해군의 수비대가 상주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 선교팀이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여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그들은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렸겠죠.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려서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쉬지 않고 여행 차원에서만 걸어가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중간중간에 있던 도시들 또 마을들에 들려서 회당마다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시간만 해도 좋기 아마 한 달, 뭐 길면 2달까지도 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훗날 1차 선교여행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크게 의견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39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2차 선교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후에 이제 마가 요한으로 인한 사도 바울과의 다툼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나바를 리더로 한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에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추측하게 해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놀랍게도 이제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었던 누구요? 오늘 본문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흔치 않은 표현이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섬을 그렇다 보니까 이 섬을 방문한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이 들렸겠죠. 약 한 달, 두 달 동안 살라미에서 쭉 걸어오는 동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듣게 됐을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그러면서 이들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서기오 바울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던 누구?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예,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이 마술사, 살룸이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예수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의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 신앙적인 배경이 있겠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의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바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바예수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언뜻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없으세요? 바디메오. 맞아요? 그것도 그런가요? 예. 전 그걸 생각 못했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 그러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이것도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얘기다. 요나가 요한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특이하게도 9절에서 사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다소태생인데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다. 선교를 하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런 이름을 변화시켜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같이 갖고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이제 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까요? 이방 사역의 선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어떤 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다 보니까 사울로 불리는 것보다는 바울로 불리는 것이 훨씬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에 유익하겠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9절에서 비로소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에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자를 향한 바울의 담대한 선포를 우리는 봤죠? 우리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 10절, 1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거 글자가 잘못했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예. 이 바예수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되게 담대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회방 놓는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정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 증거를 회방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노골적이고, 표현을 노골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진리죠. 진실이죠. 진실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바예수는 자기 이익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가 여태까지 서기오 바울 옆에서 누리던 자신의 이득이 어떻게 될까봐, 훼손될까봐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선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바울이 악에 대해서 담대한 선포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어요? 저 사람도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감히 이런 얘기는 입 밖에 내기도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복음 증거에 효방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주저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너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걸 마치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거짓 성취자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물론 그런 상황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진보를 회방하고 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느슨한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연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외침인 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야기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외치는 선포는 자연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증거를 한다고 할 때 그 복음 증거의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는 그 즉시로 권능을 발휘하죠. 그 즉시로 권능을 발휘해요. 이 놀라운 권능과 복음을 접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즉시로 그 놀라움을 체험하면서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로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선포한 고넬료 집안으로 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고넬료는 유대 지역에서 이제 로마 백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유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전혀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 사건을 이 서기오 바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선포와 대적으로 인해서 엘루마로 불린 바예수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눈이 멀어집니다. 그 즉시로 눈이 멀어져요. 이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바라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었던 바울 자신이 연상되기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비록 눈을 뜨고 있긴 하지만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복음 증거를 마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요건 다른 지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를 제가 못 찾아서 영어로 된 지도에는 지형이 좀 나와 있어요.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요. 요거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다소에서 이쪽으로 가는 지역이 참 어렵다고 길르기아 지방으로 가는 관문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여기 엄청난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어때요? 쫙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버가라는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라고 합니다. 산맥이 있어서 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때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이 지형을 좀 참고하시고,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 증거를 마친 바울 일행이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13절을 보면 좀 특이한 서술이 시작되죠. 뭐라고 나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앞에 9절부터는 누가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렇게 표현하면서 13절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합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서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나 또는 그 무리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바나바가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어요?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 문장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죠?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 이 시대의 배경이라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두 부부의 사역에서 누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싶고자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구브로 섬 선교를 지나는 그 순간에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근 한 달 또는 한 달 이상이 되었었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조력했던
구부로 섬에서의 사역을 함께했던 그 팀에서의 뭔가 리더로서의 역할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버가로 갔는데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마가는 로마식 이름 표현이에요. 마가가. 요한은 유대식 이름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서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찰나에 이 선교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고 서포트하던 역할을 하던 게 마가 요한이죠. 조력자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약 한 달 또는 길면 2달 정도의 선교 여행을 한 후에 배를 타고 버가로 도착해서 이제 막 버가에서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려는 찰나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선교팀의 서포터, 총무 역할을 하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는지는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 나타나진 않죠. 여러분, 이방 지역,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선교팀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쉬울까요? 단기 선교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가는 곳마다 지리도 잘 모르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익숙지 않고 먹는 거 또 돌아다니는 이 당시엔 다 걸어 다녔어야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교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지고 갔던 짐도 있을 텐데. 그럼요. 요한이 총무니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갔겠죠? 예, 다 팽개쳐 놓고 갔겠죠. 돌아갈 거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더 얹어서 지고 다녀야 됐겠죠. 네. 여러분 자신들을 돕던 선교행을 뒷바라지하던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특히 복음에 정말 열정을 불태우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심이 컸죠. 상심도 컸지만 화가 났죠. 고작 저렇게 한두 달 선교하고 돌아다녔다고 선교팀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바울은 더군다나 성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선교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13, 14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막 발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자신을 돕던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터무니없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마가 요한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 한 5, 60대가 돼서 마가복음을 집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는 사실은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스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마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나와요. 물론 마가복음엔 이게 나 자신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청년은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마가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젊은 시절부터 쫓아다니던 청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 사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120명의 성도들의 본거지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물론 믿음이 신실했던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도 결코 믿음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가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직접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청년은 젊어서부터 나보다 10살 이상 어린데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다 봤고 그분 무릎 앞에서 말씀도 들었고 더군다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어땠을까요? 마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움츠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살기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땐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위치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사역을 동참하고 막 선교 사역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한때 그렇게 부러워했었고 아 정말 저 청년은 하나님께서 많이 쓸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조력자로 따라왔던 마가가 나 집으로 갈 거야? 이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추측들을 많이 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마가 스스로가 생각했던 선교여행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과 누구? 따르는 무리. 이렇게 되니까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가 이제 리더가 아니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선교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점점점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바나바는 예의 그 순하고 착한 사람이 바울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봤을 땐 우리 삼촌이 점점 밀려나네? 이러면서 나 이 팀에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마가 요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제일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2차 선교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조력자로 데리고 가느냐에 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밤빌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누구를 표현해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마가가 돌아갔던 이유는 힘들어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역자였던 마가의 1차 선교여행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마가의 행동은요.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던 건 맞을 거예요. 이 당시에 마가의 행동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목적을 갖고 있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입고 주님이 주신 지상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신 조직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개인도 어때야 돼요?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그 목적과 교회를 주신 이유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다 같을 수 있어요?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게 회개한 후에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열정을 그대로 복음 증거로 연결시켰어요. 그토록 핍박도 열정적으로 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한 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열성을 바쳐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0대 정도 된 마가의 이 끈기없고 약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갖지 못한 놀라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 마가라는 청년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도 바울로서는 용납이 잘 안 됐던 거죠. 여러분 반면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이 마가 요한이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랬지만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순한 사람이었고 섬김과 겉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더군다나 마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조카였죠.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돌아간 마가 요한을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카인 마가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바나바는 아마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참 많이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둘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이루는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지역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지런히 교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역들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결코 사교 모임이나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부지런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강도가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는 건 너무너무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바울이 옳았다느니 바나바가 옳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회의 목적과 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믿음이나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보다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신 분들은 주님께 합당한 상황들을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부족한 지체들을 더욱더 섬김으로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전도에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 부족한 성장하지 못한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안주하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안주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지난 시간에 어떤 신앙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고기를 못 먹는 신앙,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는 그런 신앙에 만족하면 안 되죠. 속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의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죠. 주님께 간구해야죠.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바울은 아마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마가 요한하고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건 2차 선교여행이 시작할 때 드러나죠? 심지어 바울이 싸운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에게. 자기 스승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줄 때 누가 아는 체 해줬어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다 인사시켜줬어요. 다소에서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실까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맡은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이방 선교의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얼마나 복음 선포의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걸 배신하고 돌아간 마가가 너무 보기 싫어서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하고 싸워요. 너무 추측으로 그 바울을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진짜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묵상의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묵상으로 이제 그 진실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난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음에도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대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만 나랑 함께 있는데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 요한을 꼭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바울과 동역할 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예. 바울이 그때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마가도 구원받은 자고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낼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는데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중간에 산맥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버가에서 안디옥 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바로 어디를 가요? 회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날 그 회당에서 선포할 말씀들을 쭉 선포했겠죠? 근데 누가 들어와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그 회당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래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래야 돼요.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중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목사님이 쭉 얘기하고 끝. 성도들이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를 교회 지체들에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회당장이 딱 이야기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즉시로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게 어디 나와요? 16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4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 거예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셨죠 근데? 읽는 건 좀 생각할까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을 향한 선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설교를 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만 또 2명이 더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회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설교 있죠. 어때요? 비슷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인 스데반의 설교도 비슷합니다. 누구에게 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아들이 오셨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시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땅끝까지 하라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해 주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살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 숨을 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복음의 증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 네가 구원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으라고 지금도 여러분 코에 숨을 들숨날숨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밥 먹으면 소화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잘하고 싶어 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길 원하죠. 그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탐구하고 조사하고 아이들 특성 다 확인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심지어 이 일을 어떻게 좀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좀 더 맛있게 잘 만들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시피를 개발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릅니까? 나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만큼 그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가 참고 구절을 올려드렸던 그 부분 읽으셨어요? 아테네 가서 아고라 광장에서 거기서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만 사도들이 설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 행적들을 주로 기록하다 보니까. 근데 사도들이 실제 회당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 선포의 내용들이 여기 지금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선포한 바울의 선포와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한 설교 그 두 가지 정도 나오고 대부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설교의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게 달라요? 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니까 나는 복음 증거의 포맷을 딱 이렇게 갖고 있어.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가서도 만약에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했다면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 있던 수많은 철학적으로 정말 궁금증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에 반응했을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놔요. 식당 주인은 레시피를 만들고 노동자들은 그거를 일이 대가나 이런 식으로 시방서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놔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교과과정 잘 준비해서 다 정리해서 아이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노력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과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해서 복음 선포의 내용들을 좀 다르게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내 친구 불교 다니는 이 친구에게는 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좀 선포해야 되겠네. 야,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내 친구에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좀 선포해야 되지 맞겠네. 또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이 친구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네. 복음 증거 포맷 1, 복음 증거 포맷 2, 복음 증거 포맷 3, 1, 2, 3, 4, 5, 6, 7, 8, 9, 10.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들은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소목교회 모든 지체가 복음 증거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그런 자가 복음 증거의 전문가이고 사도 바울처럼 널리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복음 증거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어둠 속에서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죠. 주님은 그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만 좋자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자가 그 믿음의 정도와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형제 사랑으로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이 복음 증거의 길을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태만하지 않게 열심히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소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기회들이 찾아올 때 결코 주저주저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형제여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태공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하천에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이 강태공 마음이 어때요? 어떨까요? 너무 즐겁겠죠? 야, 저 물고기 잡으면
경찰이 앞에 좀도둑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저거 잡아가지고 나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고 해야 되겠대. 그 내일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막 겁나고 주저주저 하면 이 사람 누가 경찰이라고 얘기해줘요. 어느 날 내 친구가 너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날 나에게 불쑥 물어볼 때 그 좋은 분이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우리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불교 다니는 친구에게, 교회 다니다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복음을 잘 꾸려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 증거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복음을 가장 적합하게 전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말을 할지 주저주저하고 전혀 그 친구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성경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은 어둠을 뚫고 악의 세력의 힘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온다면 그 즉시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에게 가장 합당한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잠깐 우리 마치는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 구브로 섬에서의 설교와 복음 증거와 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복음 전도의 전문가로 어떻게 거듭날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전문가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실 겁니까?